자, 바울은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풀려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원했던 것은 로마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 열망이 너무나도 컸어요. 그래서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상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압송되게 됩니다.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죄수들을 압송하는 책임자였어요. 배를 타고 지중해 중앙 쪽, 지중해 여러분 좀 이렇게 머리에 좀 그려보시면 중앙 쪽에 섬이 있습니다. 그레드라고 하는 섬인데요. 이 섬까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남부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직 갈 길이 먼데 벌써 겨울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는 겨울에 항해하는 것은 목숨 거는 위험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레데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나고 출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이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항해를 해서 섬 서쪽으로 이동을 해서 베닉스라고 하는 곳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이 만류하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만류하냐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말을 들은 백부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을 보시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건 당연한 말이죠. 당연합니다. 여러분들이라도 저라도 아마 그럴 거예요. 누구지도 모르는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는 지금 이 상황이더라도 그 정도 항해하는 것은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선장과 선주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배를 직접 소유하고 또 그걸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게 타격이 올 만한 어떤 손해가 입혀질 만한 그런 일들은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선주와 선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이 항해하자는 거예요. 백부장 입장에서는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바울은 지금 죄수예요. 누가 죄수의 말을 믿겠어요? 때마침 바다를 보니까 바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것도 아주 순하게 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너무 항해하기 좋은 날씨였습니다. 먼 거리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담 없이 이제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에 간지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강하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북동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풍이 순하게 불면 그 남쪽에 배가 있었기 때문에 이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항해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북동풍이 갑자기 불면서 남풍과 섞여서 굉장한 태풍이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그쪽 지역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그렇게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런 광풍들이 일어나니까 속수무책으로 떠밀려 가는 거예요. 누가 배를 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선장과 선원들이 엄청나게 애를 썼지만 파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인 거예요. 뭐 파도가 엄청나게 쳤겠죠. 그리고 바람이 엄청 강하게 불었던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배의 짐들을 다 버립니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다 버려요. 그것도 안 되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기 위한 거였죠. 이게 지금 바울의 경고대로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태풍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 동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낮에건 밤이건 먹구름으로 해도 볼 수 없고 별도 볼 수 없는. 여러분 그 당시에 해를 볼 수 없고 별을 볼 수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방향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대체 어디로 떠밀려 가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바람을 타고 떠밀려 가면서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탄 사람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이제 죽겠구나, 언제 죽을까라고 하는 이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중에 갑자기 바울이 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서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보시면 바울이 뭐라고 사람들에게 외치냐면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여기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글 번역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한국어 성경 외의 모든 언어들은 존댓말 반말이 뚜렷하게 구분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만 그게 뚜렷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울이 반말한 걸로 지금 번역이 돼 있어요. 반말한 걸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읽어주세요. 한국어로 번역할 때 이걸 존댓말로 번역해야 될지 반말로 번역해야 될지 이게 참 굉장히 난감한 문제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존댓말로 돼 있더라도 그런 구분이 없는 언어다. 반말로 돼 있더라도 구분이 없는 언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한국어 표현 그대로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반말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높은 사람, 존댓말로 말하는 사람은 무조건 아랫사람. 이렇게 오해를 해서 상황 자체를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한국 사람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한국 사람이었다면 반말보다는 존댓말로 했을 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을 바울이니까 그분을 높여준다고 아마 반말로 번역을 한 것 같은데 죄수가 이렇게 말하지 않겠죠. 존댓말로 하겠죠. 네,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은 지금 죽음의 고비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배가 막 떨려가는 대로 가 있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배는 파손되더라도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생명을 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근거가 뭡니까? 23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근거가 나오죠.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예,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너와 함께 배를 탄 모든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모두 무사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죠.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바울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장담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때부터요 배의 주도권이 이 한 죄수에 불과한 바울에게로 돌아가 버려요. 이후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읽어보시고 이제 앞으로 큐티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당시 배에 탔던 백부장 또 군인들 그리고 선장, 선주뿐만 아니고요. 그 배에 몇 명이 탔냐 하면 276명이 탄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276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죄수의 말을 누가 듣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는 모두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말한 대로 됐기 때문에. 결국은 바울의 장담한 대로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고 모두가 다 무사히 육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바울의 말을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열렸을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믿게 됐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말할 때 그 복음을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수용을 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 근데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제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대해 보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믿음 하면 뭘 믿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대화를 나눠보면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는다. 뭐 이런 거 또는 창조론을 믿는다. 또는 자기 죄가 용서받고 천국 갈 걸 믿는다. 구원의 확신이죠. 또는 뭐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리고 또 기도하면 응답될 걸 믿는다. 뭐 성경 말씀을 믿는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물론 이런 믿음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그 정도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이런 정도의 믿음은 귀신들도 믿고 있다고 말했어요. 귀신들도 이런 건 다 알고 믿었거든요. 우리보다도 더 그런 면에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이 그분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분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보다도 귀신이 훨씬 더 잘 알아요.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올바른 믿음은 뭐냐는 거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쓰고 중요하게 여기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굉장히 어렵게 여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굉장히 쉬워요. 단순해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현실적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제가 쉽게 한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하자면 신뢰입니다.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믿음이라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이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보면 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약한 믿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작은 믿음 또는 적은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성숙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어린 믿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각각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왜냐하면 바로 신뢰를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똑같은 하나님이어도 그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큰 믿음이냐 작은 믿음이냐 또는 뭐 강한 믿음이냐 약한 믿음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신뢰하는 그 신뢰도는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창조론을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내가 죄 용서받고 결국은 천국에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어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도 예수님을 신뢰하며 사는 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사실과 정보 이런 것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신뢰에 가까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죠. 신뢰는 다분히 현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어떤 과거에 일어난 어떤 일들에 대한 정보, 사실 이런 것들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그래서 관계적인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지성적인 뿐만 아니고요. 이 관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바울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는 죽지 않을 거야, 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믿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뢰라는 건 어떻게 생겨요? 우리 인간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뢰라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사람을 그렇게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백부장도 처음에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렇게 가면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백부장은 바울에 대해 몰랐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바울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수에 불과한 바울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건 당연하죠. 신뢰는 그래서 상대가 얼마나 믿을 만한 대상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건대 한 배에 탄 바울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되는 것들을 보면서 백부장과 배에 탄 사람들은 바울을 점점 신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을 믿음의 대상으로 여겨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는 바울의 말대로 해주셔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울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도 이런 과정으로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깊이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 이걸로 결정이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과 비슷하죠. 근데 사람을 신뢰하고 믿는 것과 다른 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사람은 더 깊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신뢰가 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번에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안희정 사건. 저도 설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안희정 씨를 좋아하고 지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차기 대통령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명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일이 매스컴을 통해 나타나면서 안희정의 이중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어떤 재판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실이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느 게 진실인지를 드러나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그로 인해서 안희정 씨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가 박살나 버렸습니다. 그동안 안희정 씨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를 철회하는 성명까지 냈어요. 안희정 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때에는 안희정 씨를 지지했는데 안희정 씨의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그 신뢰가 완전히 깨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안희정 씨뿐만 아니고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알수록 추하고 못난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멀리서 보면 좋아하던 사람도, 겉으로만 보면 좋아하던 사람도, 가깝게 지내고 그 사람의 실체를 알고 보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사람은 모두가 다 죄성을 가진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다 우리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질 않아서 그렇지. 근데 그 속에 있는 게 어느 순간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사람을 신뢰할 수 없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잘 알아서가 아니에요. 잘 몰라서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깊이 많이 잘 알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을 결코 싫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게 매료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매료라는 말이 적정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선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그 앞에 경배하는 거죠. 경배한다는 것은 그 앞에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찬양하게 되죠. 그분을 높인다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분을 알면 그분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야 되잖아요. 그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도대체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안 자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면 그러면 그럴수록 신뢰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힘써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이 나도 모르게 성장하는 거지, 하나님을 알려고는 하지 않으면서 내 믿음 주님 성장하게 해주세요, 커지게 해주세요, 내가 확고하게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공부해서 아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 하나님에 대한 성경 공부는 굉장히 필수예요.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신뢰는 관계적인 개념이란 말이죠. 관계적인 개념.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신뢰를 쌓을 때는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으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대화해봐야 되죠. 눈빛도 봐야 되죠. 표정도 봐야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의 태도를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파악이 되면 그 파악된 정도로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 공부하는 것 필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아야만, 그래야 그 사람의 신뢰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이것만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내가 스스로 확신이 안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보는 알아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정보는 알아도 거기에 대해 자꾸 흔들리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자연스럽게 점점 커지고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아는 것과, 연구해서 아는 것과, 그리고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병행돼야 돼요. 만약에 병행되지 않고 한쪽에 치우치기만 하면, 한쪽만을 추구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알면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니고 그냥 어떤 신비로운 어떤 하나님과의 체험, 이런 것만 강조하면 신비주의자가 돼버려요. 이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정말 그런 분인지를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이게 이해가 되죠. 쉽잖아요. 성경을 통해, 쉽다는 의미가 이제 그런 쉽다는 게 아니라 단순하잖아요. 명료하잖아요. 성경을 공부하면 돼요. 배우면 돼요. 연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도대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까?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이에요. 현실적이에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시면 돼요.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하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나눌 때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불러요. 인구 형제. 그런 다음에 용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인구 형제가 하는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인구 형제와의 관계가 쌓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르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주기도문에 가장 먼저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거죠. 그때부터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불러도 아무 느낌도 없고, 이게 내가 지금 허공에다가 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나 혼자 어떤 생각을 계속,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래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감각이 둔해져서 그래요.
그런데 계속 나의 영혼을 깨워서 영이신 하나님을 부르게 되면, 그러면 점점 영이신 하나님과 교감하고 교제하는 그런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감각을 통해서 교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인간관계를 통해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도 물론 육성으로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그런 식으로 교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보느냐? 간단하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하나님 부르세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물론 형제, 자매, 집사님, 뭐 누구야 이렇게 부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 여기 왔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를 할 수 있고요. 봉사다운 봉사를 할 수 있고 교제다운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다운 예배가 안 돼요. 교제도 봉사도 안 돼요. 교회다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끼리의 모임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부르세요. 교회 오자마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 부르세요.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문 열고 엄마 부르는 아이도 있고 안 부르는 아이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나 왔어요 엄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기쁘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려주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자신이 살아있고 활동하는 하나님이고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어떤 건지, 지혜가 어떤 건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최대한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셔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싶어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싶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깊은 관계를 원하셔요. 근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확고하고 담대하게 장담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죠? 바울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경험들이 축적되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한 번도 어김없으셨던 분이다. 그러보건대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에게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100% 그렇게 장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반드시 신뢰를 기반으로 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뢰가 깨지면 관계가 깨져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려고 이간질을 한 거예요. 너 하나님 이런 분으로 생각하지? 아니야,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간질을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오셨습니까? 죄로 인해 깨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심으로써 언제든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화목 제물이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회복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중재자,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나 부를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됐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뭐라고 부르게 하셨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마치 자녀가 아버지를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경험이 축적돼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많이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깊어지고 확고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커져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신뢰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신뢰를 통해 나타나는 거거든요. 깊이 신뢰한다는 것은 깊이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생기는 것은 불안, 염려,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알면 알수록 아, 지금은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앞이 전혀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따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거야.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말씀하신 대로 행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신뢰하면 자연스럽게 따르는 행위가 바로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결과입니다. 결코 어떤 추상적이거나 억지스러운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자,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좀 잠깐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을 파악합니다. 그렇죠? 이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을 보건대 그리스도인들이 막 돈을 좋아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돈 좋아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돕는 분이구나 생각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막 거짓말하고 다니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구나.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고 성실하고 정직해서 믿을만하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을만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증명하는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근데 그 증명이 말로 하는 증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습니다. 보고 믿어요. 보여지는 대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고 믿게 하려면 우리가 꾸준히 보여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강력한 증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말로만 전하는 증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여주는 증인이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이 보여주는 증인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바울이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었던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그걸 신뢰하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믿음대로 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확인한 사람들은 바울의 전하는 말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이제 목사하기 때문에요. 이메일이나 문자로요. 집회나 세미나 광고가 좀 자주 옵니다. 근데 이제 전도 관련 세미나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작은 교회가 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는 전도 전략을 알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세미나들이 무익하다는 뜻은 아닌데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 회의적인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전도 전략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실 현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전도 전략, 전도 물품들, 전도 재료들 이런 것들은 가장 발달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전도가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전략이 안 좋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재된 그리스도인, 이건 제가 만든 용어예요. 잠재된 그리스도인이 한국 층에서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잠재된 그리스도인. 이건 무슨 뜻이냐면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런데 언젠가 내가 때가 되면 교회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호감이 있으니까.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저는 잠재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과거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그 최고의 신랑감 1위가 목회자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던 거 아세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때요, 목회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런 때가 있었어요. 교회 개척해서 문 열고 사람들을 초대만 하면 사람들이 막 미어터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막 미어터지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요. 나는 지금 직장 생활이 바빠서 교회 못 가지만 내 자식들이라도 꼭 보내야지. 이런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보내면 그 아이가 잘 자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신뢰가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그렇죠? 예전처럼 전도 전략이 없어서요? 아니에요. 잠재된 그리스도인 층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내가 언젠가 다니고 싶다. 내가 못 다니면 자녀라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체가 세상에 없어졌어요. 왜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런가요? 이전보다 더 타락해서 더 순진하지 않고 이제는 더 막 타락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더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해서 그래요. 교회 사람들이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알고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걸 불안해해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해요. 그 자기 뜻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이죠. 죄를 짓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 반감을 갖는 거예요. 우리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하면 그들이 믿겠냔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믿어요. 이거는 전도 전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획기적인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가 이런 것이 원하고 내가 이런 삶이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고 여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과 최대한 깊은 교제를 나눠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그분과 함께 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믿는 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대로 증명해 보여주셔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로워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만이 우리를 살려요. 믿음만이 세상에 소망을 줍니다.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미래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만 회복하면 교회는 다시 빛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증명해 보여줄 거예요. 바울처럼.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최선을 다하세요. 성경을 읽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커피숍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부르세요. 하나님, 여기도 계십니까? 나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부르세요. 이렇게 부르는 시간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점점 더 실제적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